전체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6쪽 즈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궁금한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할 말은 다 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은 무엇인지, 또 할 말은 다 하였다고 하는데 그 할 말이 대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헛되다 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벨입니다. 헤벨. 전도서의 문을 여는 1장부터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하고 저자를 밝힌 후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는 여전히 뜨던 자리에 떠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거기에서 다시 떠오르는데 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12장 8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에서 헛되다로 열고 12장 마지막에 와서 또 헛되다로 이렇게 전도서를 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 헤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이 히브리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말 헛되다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의미가 히브리어 단어 헤벨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헤벨은 수증기, 연기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이 은유적인 표현을 전도서 안에서만 38번 사용했습니다. 인생은 헛되다라는 이 한마디보다 인생은 연기와도 같다. 세상 모든 것은 모두 수증기처럼 날아간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느껴지는 의미가 더 풍성해지겠죠. 헤벨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수증기처럼 찰나에 가까운 삶인지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연기나 수증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잡힐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즐기는가 하면 비극이 찾아와서 모조리 날려버리고, 우리는 정의를 믿고 있지만 항상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듯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고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마치 수증기와 연기와 같은 헤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헤벨과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저 어차피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니까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비관주의에 빠져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한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라는 말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제가 어디 TV에서 보니까 시골 어느 마을의 청년 회장은 이제 70대 어르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은데, 앞에다가 하루라도 라는 말을 붙여서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렇듯 전도자는 더 젊을 때에 남은 날들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좋으니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를 어린 시절로 보았고, 빛은 그보다 좀 더 지난 소년기로, 달은 좀 더 성장한 청년기로, 그리고 별들은 성숙한 단계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점차 총명이 감퇴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총명한 기운이 점차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비를 몰고 오듯이 우리의 총기가 흐려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날이 다가오면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력이 희미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까봐 걷는 것도 무서워질 것이다. 신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6절에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진다. 죽음을 시적으로 묘사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은사슬은 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혀를. 그리고 금그릇은 머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진다. 이 말은 혀가 끊어지고 머리가 부서진다.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은줄이 풀린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혀가 풀려서 축 늘어지죠.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어지는 7절에 우리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꼭 기독교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몸이 다시 땅에 묻힐 때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류 역사 속에 오랫동안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욥기와 시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욥기 34장 15절을 보니까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 수증기처럼 희뿌옇게 증발되어 버릴 헛된 인생을 살면서
흙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누구나 이 헤벨과 같은 이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헤벨과 같은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 살 수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8절부터는 전도자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이 헤벨 같은 인생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그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갈무리합니다. 전도자를 그 솔로몬 왕으로 추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식을 많이 가르쳐 보기도 했고, 또 다른 지혜 문학을 찾아서 연구하고 정리도 해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보니 지혜는 결국 한 군데로 모이더라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헤벨과 같이 이런 헛된 삶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밝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의무이며 허무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이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도덕적 기준과 추구하는 가치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번 그 꿈꾸는 제자학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인정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겸손한 삶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그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짓눌려서 벌벌 떠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삶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인 우리의 삶에 큰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나 꾸짖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한테나 이제 꾸짖는 겁니다. 애정이 없으면 꾸짖는 것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이 삶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TV로 축구를 보니까요. 이렇게 TV로 축구를 볼 때는 공을 잡고 있는 그 선수가 왼쪽에 있는 저 공간으로 딱 패스를 찔러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꼭 공을 이렇게 어영부영 굴리고 있다가 뺏기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면은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가 축구 선수가 돼서 그 경기장에 뛰어볼 때는요, 선수 한 명만 저한테 달려든다고 한다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TV에 나오는 그 선수보다 훨씬 못하면서 이제 빼앗기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야 밖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 헛된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분께 맡기는 것이 더 나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증기와 같이 연기처럼 사라질 헛된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 삶을 꾸려나가 보려고 아둥바둥했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참 의미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주님의 위엄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오만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이면 청소년부가 홍천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 2박 3일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학생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참여하고 관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수련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될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창을 열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해와 폭염으로 인해 병들고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손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 못할 고민과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슬픔으로 인해 음지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해 회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 목동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위기를 통해 더욱 굳건한 신앙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물은 물에 잠겼을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은 수몰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으로 더욱 전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날 주님 뜻에 합당한 삶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